여러분,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말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이문열 작가의 소설 제목이기도 하고 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날개라는 것, 추락이라는 것, 이 두 단어가 좀 잘 어울립니까? 잘 어울리지 않는 표현일 겁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날개가 있는 새가 추락했다. 이게 상식적입니까? 날개가 있는 비행기가 추락했다. 아마 이것도 상식적이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게 뭘 말해주는 표현이냐면요. 결국 날개가 있음에도 추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욕망이라는, 인간의 내면에 있는 욕망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월요일부터 추락하는 다윗의 삶을 다루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 다윗이 추락했을까요? 왜 추락하는 인생이 됐을까요? 바로 욕망 때문이라는 거죠. 한 여자를 향한 그릇된 욕망이 결국에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추락시키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는데, 여러분, 다윗을 무너뜨린 욕망이요, 갑자기 그게 나타난 걸까요? 이게 다윗이니까 대답하기가 애매하죠. 그죠? 갑자기 이 욕망이 나타났느냐? 아니라는 거죠. 원래 다윗 안에 있던 거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까지 가만히 있던 그 욕망이 왜 갑자기 나타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다윗의 내면에 숨어있던 욕망이 갑자기 나타난 이유, 그리고 그거를 해결하는 과정이 어떠한지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첫 번째로요, 왜 다윗의 내면에 숨어있던 욕망이 지금에서야 갑자기 나타났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예, 우리는 둘 다입니다. 죄인이면서 의인인데,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해서 의로워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신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인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따라서 신분적으로 의인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의인이지만 뭐와 싸워야 되는 의인입니까? 죄와 싸워야 되는 의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본성적으로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하는 의인이다. 이렇게 우리의 신분을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죄와 싸워야 되는 의인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있어요. 그 자세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동시에 그 사랑 때문에 치열하게 죄와 싸워야 하는 것, 그래서 이겨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신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동시에 그 감격 때문에 나는 오늘도 죄와 싸우겠다라는 믿음의 어떤 이런 다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태도가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다윗이 왜 욕망에게 졌느냐? 어떻게 욕망에게 정복당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 9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자, 여러분,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욕망에게 정복당한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한 단어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업신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서 업신여겼다는 것은요, 존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그 잠깐의 태도가, 그 순간적인 업신여김의 태도가 결국에는 그러니까 다윗 내면에 있던 욕망에게 틈을 내주고 말았고, 그 틈을 삐죽고 들어와서 죄가 다윗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통로가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초지일관 매 순간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길들여지지 않은 우리 내면에 틈을 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틈을 경험했던 솔로몬이요, 잠언 1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만 경외하심으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욕망과의 싸움에서 절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그렇다면 여러분, 욕망의 끊임없는 도전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13절 상반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어디에서 정신이 번쩍 차려졌느냐? 7절을 보니까요, 당신이 그 사람이다라는 이 말 앞에서 다윗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나단의 선포 앞에서 그 어떤 핑계도 안 대고요, 어떤 항변도 하지 않아요. 곧바로 무릎을 꿇고 자신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노라, 그래서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말았다라고 솔직하게 자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의 용서가 선포되는데 13절 하반절도 이어서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자, 여러분, 죄를 범하지 말라 복음입니까? 율법입니까? 율법입니다. 그러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라 복음입니까? 율법입니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에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죄 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그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의 연약함을,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한 가지가 더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뭐를 남길까요? 흔적을 남긴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은 회개한 다윗의 죄를 용서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로 인한 흔적이 있을 것을 예고하시는데 10절부터 1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다윗의 인생에 두고두고 후회할 만한 흔적을 하나님께서 남겨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실제로 이 선포가 다윗의 가문에서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요 그 누구보다도 죄의 무서움을 알았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권면했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두 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절대 악이 틈타지 않도록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흔적이 너무나도 우리의 인생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죄와 악이 어떤 모양으로라도 용납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은혜와 사랑을 나타낼 기회를 찾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죄의 흔적이 아니라 은혜의 흔적이 남고 사랑의 흔적이 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화면 보시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용납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은혜와 사랑을 드러낼 기회를 찾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오늘도 하나님만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은 그 어떤 모양으로도 우리의 삶에 용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오직 은혜만, 오직 사랑만 드러낼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